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이 너무 많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너무 많다. 백성이 너무 많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형님하고 전화를 통화하게 됐습니다. 형님 교회는 천여 명 모이는 교회예요. 서울의 면목동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같은 노예 교회죠. 서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20%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지방은 30%죠. 그래서 그래도 20% 교인들이 나오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 교회는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20%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에 다 드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회가 나누어서 좀 더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한 450명에서 500명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대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씩 참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 나름대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교회가 회복되어 가고 있다 하면서 서로 전화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요즘 우리 성도들의 그 형편과 상황을 보고 또 우리 교회 예배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아까 재정부 하시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제 마음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구나.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어가고 있구나. 물질적인 재정도 참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또 그런 부분마저도 하나님이 조금씩 회복해 가시는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예배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공중예배, 모든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면서 이제 서서히 우리 교회도 회복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참 감사하고 그랬어요. 완전한 회복은 아닐지라도 이제 회복의 물꼬를 텄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코로나도 다 사라지고 우리가 비었던 모든 자리들,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경희 권사님 우리 또 늘 기도해 주시고 지난 금요일도 기도해 주셨고요. 또 우리 오늘 이종숙 권사님 주일대 예배 기도해 주셨고 다 두 분이 기도한 것이 회복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 주셨는데 회복되고 있어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미디안과 싸울 군대를 모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미디안 백성은 굉장히 강한 백성입니다. 수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전투력이나 전력에 있어서도 굉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과
대적해서 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데 군대를 모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터에 갈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웅장한 특별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지원했을 거예요. 왜? 나라를 살려야 되고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고 고마운 일일 것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땠습니까?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 숫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많아야 좋지요. 많은 인원이 좋지요. 그래야지 전쟁에서 승산이 있고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를 줄여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그 수를 자랑하면서 미디안을 이긴 것이 이겼을 때에 그들이 우리 수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이긴 것이 아니라 순전히 숫자가 많아서 자기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라고 교만한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 나라의 원리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수의 우세에 있습니다. 숫자의 우세가 곧 승리이고 수의 우세가 곧 그 승리의 정의가 됩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다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수가 우세하면 그것이 바로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은 절대 다수가 지지해 주었다는 증거로 삼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제도가 있다면 민주주의인 것이 틀림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고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는 한 국민 한 사람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투표로서 판가름 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지자들이 그들에게 투표를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정의와 진리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투표도 해보고 대통령 투표도 해보고 시의원 투표도 해보고 우리가 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서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꼭 많은 지지자들이 투표를 해줬다고 해서 진정으로 정의와 진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수의 지지를 받은 대표도 때로는 타락할 때도 있었고 죄인이며 별 수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 표를 많이 받고 뽑혔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발상은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교만, 인간의 부패를 철저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자가 있으면 된다는 사상,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 사상,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장로님들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환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청중들의 분위기를 이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는 왜 진실한 사람, 이 땅에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우리는 한탄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없는 말도 꾸미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은 외로우니까 여러 사람의 지지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협력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라틴어의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는 순결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벌써 인간의 죄악을 혼이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신 거예요. 너무 많다고 하신 이유는 인간의 죄악과 타락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외로움을 못 참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방백들을 의지하거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기보다는 만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적어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이런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늘에 상급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바르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숫자를 절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100%의 인간의 지지를 받아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원이 병사를 모집을 할 때에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사를 모집했는데 응모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전체 몇 명이 모집에 응모를 했습니까? 모두가 32,000명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32,00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에 비하면 이 숫자가 많아요? 턱없이 적은 숫자예요. 턱없이 적은 숫자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미디안의 군대보다 더 턱없이 적은 32,000명도 적은데 더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숫자를 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에 이런 전쟁 이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한 내용은 구원은 인간의 숫자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인간의 불가능을 가지고 가능케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미디안 군대는 최소한 무장한 군인만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을 대항하는데 3만 2천 명도 턱없이 모자라요. 그런데 13만 5천 명에 대항하여 거기서 선별하고 선별했어. 뽑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기도원의 몇 명 용사? 300명사. 이 300명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현대 전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를 가지고 구원운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주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숫자를 자랑하느냐? 숫자를 의지하느냐? 세상의 방백을 의지하느냐?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주님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인간은 물량으로 숫자를 승부를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인생을 구원하여 주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우리를 위해서 삶의 전투장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뇌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절박한 문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 절박한 문제, 슬픔, 아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모든 형편과 처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많은 수를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적은 수를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점. 적은 수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아도 사람들끼리 제 마음대로 한다면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소망을 갖는 것은 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위대한 백성에 맞서서 기드온은 소수 정예를 뽑았어. 하나님은 그 소수 정예를 들어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을 마시는데요. 물을 마실 때 짐승들처럼 머리를 물면에 대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의 숫자가 300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징집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 다 돌아가라.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지만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 전쟁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3분의 2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물 마시는 테스트를 하는데요. 물 마시는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 선발한 이용이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습니다. 겁내는 자도 문제제였지만 사실 사람이 동물처럼 행동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구실과 노릇을 해야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의 품위와 행동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인인데 신앙인의 품위와 행동을 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고 신앙의 모습이 나타내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믿음의 정예부대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모두 믿음의 정예부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수를 과시하거나 건물의 크기를 과시하거나 물질 재정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어떤 면에서 사람을 높이려는 발상
일대가 많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진리만을 부르짖어야 할 터인데 인간적인 단합과 세력을 자랑하고 수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숫자가 늘어나서 부흥하면 좋겠지요. 재정도 많이 채워져서 재정이 차고 넘치면 좋겠지요. 자리가 빈자리가 가득 차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 큰 교회가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는 그 교회를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정예 부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보병 가운데 백성의 수요가 많다, 아직도 많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종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믿음의 정예 부대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영향력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정의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숫자가 진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숫자가 판단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전적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국가와 사회는 숫자가 법이요, 정의요, 진리요, 규범이 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가장 많은 지지를 얻어내고 가장 많은 수를 획득하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깨끗한, 순결한, 정직한 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지도자들은 백성의 표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이방인의 압제에서 그치게 하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저 완악한 이스라엘의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군대보다 소수 정예, 소수를 제안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새벽 기도회가 모든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 11조거든요. 그래서 가령 새벽 기도회가 4명 출석하면 그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이런 게 11조로 이렇게 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전체 40명이 4명이 나오면 교회 주일 대예배 인원 40명이라는 거예요.
5명이 나오면 한 50명 정도 되는 거예요. 10명이 새벽기도 나오면 그 교회는 주일 예배 100명 정도 모이는 거예요. 되게 그렇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새벽에 전체 한 40명이 전교인이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전교인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면서도 참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이 새벽 기도의 용사로 몇 명은 되지 않지만 매일매일마다 보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참 감사했어요. 참 감사했어요. 새벽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어떨 때는요, 단 2명, 목사와 1명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릴 때도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하나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수에 있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훈련된 믿음의 정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그런 기도원의 용사와 같은 믿음의 정예 부대가 있기에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작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돌아가라. 두려워서 떠는 사람 집에 가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지 않는 사람을 다 모이고 최종적으로 전쟁터에 나갈 사람 300명을 뽑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충성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별해서 뽑았어. 전쟁터에 나가게 하게 하신 겁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하면서 선별해 주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나라의 표의 수요로서 세상 나라는 심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수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만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종 주님의 교회의 믿음의 정예 부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귀하게 들어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만을 바라보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정예 부대가 기도원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